반갑습니다. 이 설교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부담이 돼야죠. 거룩한 부담이라 그러는데, 거룩한 부담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도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교회가 이러냐. 교회 좀 안 나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화를 잘해요. 그 생각이 잠깐 들어왔다가 가는 거지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제 아들이 이 방송을 안 보길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상담할 게 있다 그러길래 뭔데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1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 가라 그랬어요. 진짜요? 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왜 가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목사님인 걸 모르는 교회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아들로 살아본 적도 없고, 제가 아들을 볼 때마다 야, 넌 참 좋겠다. 네 아빠가 목사라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게 짐이었던 거예요. 인사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지켜보는 눈도 너무 많고, 말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다른 교회에 나가고 싶은 우리 아들, 이게 막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 그러면 가라. 그러면 교회를 내가 골라줄까? 아니면 네가 찾아갈래? 그랬더니 아빠,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다닙니다. 교회 옮기지 않을 모양입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지 짐작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 자식아 무슨 소리야? 막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의외로 그래,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말로요. 이해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 몰라줘도 아빠가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 순간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다고 왔을 때 야, 이 자식아, 그거 갖고 뭘 그래? 난 더 아파봤어. 이건요, 위로도 안 되고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아플 때 그래, 얼마나 아프니? 이 한마디를 못 해줘가지고 누군가는 방황도 하고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 교회 생활은 좋은 일인데, 또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린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괜찮은데 그 다른 교회 갔다가도 또 상처가 되다 보니까 아예 교회 안 다니겠어. 그러고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나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밥을 먹어도 누군가는 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소화 잘 되고 얼굴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맛이 간 음식을 먹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탈이 안 납니다. 뭘 먹어도 탈이 안 나요. 근데 누군가는 금방 탈이 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자기 몸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영적 체질을 잘 키워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 근력을 키워주는 훈련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근력이 커지고 그리고 체력들이 건강해지면 사실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교회를 꾸준히 나와서 공동체 안에 몸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안 나가면 외롭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무도 없어도 돼. 주님만 옆에 있으면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신 거를 누굴 통해서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곁에 사람들이 있고 저를 응원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요. 옆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로워했거든요. 디모데서를 쓰면서 마지막 서신에서 지금 누가밖에 없다.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까지 데려와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아무도 없으면 외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주님이 언제 계시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계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래도 이해하고 사랑하면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필요한 것이지요. 결국 평생 상처 안고 살기보다는 치유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딪히고 갈등하지만 그래도 같이 풀어내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거기 계실 때 경험되듯 교회 생활도 어느새 천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국에서 혹시 가난을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교회 생활 회복하십시오.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해 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해도 또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 손길 기대하시면서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가나안 교인이 생긴다는 것 목사의 책임으로 생각하며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고 또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심해서 누군가를 상처 입지 않도록 하고 또 내가 상처가 됐을 때 그때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들을 확보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나안 성도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힘든 과제였는데요. 제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변화 없이 가나안 성도의 귀환은 없다. 이제 나누고 싶은 오늘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성도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 이게 바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교회 현상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행인데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회에서도 있었고 미국 교회에서도 많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나안 성도들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100만 정도 카운트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니까 200만까지 하고 있어요.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100만을 본 통계와 200만을 본 통계가 10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 2배로 늘어나서 이건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거기서 배움을 얻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제도권의 교회죠.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 저항하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그냥 가르치려고 하거나 빨리 좀 들어와 그렇게 철없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가 무엇일까? 이거를 먼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그냥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연약하고 무슨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나약한 사람, 신앙이 좀 이상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좀 품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좀 과제가 될 텐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가나안 성도들 그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우리 교회, 기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신앙 자체를 그렇게 저버릴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새로운 유형의 기독교 신앙을 찾아가는 외로운 개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어떤 모양이든지 기독교 신앙에 머물러 주시고
끝까지 성도로 살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기존 공동체 내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신앙의 모형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와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또 다른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하시고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말아달라.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의 시도가 벽에 부닥쳤을 때,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유형, 그런 이상적인 교회, 그런 것들이 어디에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거죠. 다시 한번 좀 문을 두드려 달라는 얘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그냥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됐다라고 박차고 나가지 말고 그동안 나가 있으면서 많은 공부가 됐을 것 같아요.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자양분으로 삼아 다시 한번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를 좀 찾아보고 나랑 맞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좀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서 치더라도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는 어디엔가 있다. 그거를 좀 기도하시고 그 교회를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좀 하고 싶고요. 동시에 우리 기존 성도들, 우리한테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아무 생각 없는 어떤 불평이나 비난 그거 하지 마시고 그들의 약점이나 그들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참에 우리가 뭘 고쳐야 될까?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변화 없이 가난한 성도들의 귀환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을 나간 거죠. 집 나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이참에 우리가 뭔가를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잠정적인 가난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정적인 가난한 성도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기에 없는 거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잠시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저도 한국 교회에 어떤 경우에는 환멸을 느끼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성도직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좀 있곤 하거든요. 저도. 나도 이런데 저는 모태신앙인이거든요. 평생 교회 밥을 먹고 산 사람이 나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방황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 400명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잘 알잖아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적응을 못했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들인데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상처를 보듬어 안으면서 다윗은 진정한 리더로 성숙해집니다. 그 공동체가 서로가 치료가 되는 거죠. 바로 아둘람 공동체는 라파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그런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 무조건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옹호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기존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일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존 교회가 좀 반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지금 60대, 70대가 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분들이 20, 30대가 되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심정적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어른들이 좀 그들을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의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가난한 성도가 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어른이 되어서 품어줄 수 있게끔 품는다는 건 속이 썩어요. 속이 썩고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면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거기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나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런 나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더 이상의 가난한 성도들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떠나간 이들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들과 또 오늘 함께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언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었는가, 그 사례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저도 신학교에 가서 전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여러분 때문에 안 나가고 싶은 날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로 목회 현장에 몸담고 있을 때 우리 역시 상처받을 일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저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에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목사님도 싫고 교인도 싫고 교회도 싫고 제가 속한 교단도 싫고, 그 영국에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라 도피하러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내가 속한 이 교단, 이 교회에 다시는 발을 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저에게 늘 익숙했던 침례교회가 아닌 장로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몸을 담고 사역을 했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라는 것이 탄로가 나서 목사님께서 그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식구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목사님 그 사례비 챙겨드리기도 버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례비를 받는 날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사례비를 챙겨가지고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냥 목사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쓰시라고. 저는 또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면 되니까, 젊으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걸 저에게 주시더라고. 근데 또 저에게는 승부욕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 영국의 그 테스코라는 큰 슈퍼마켓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받은 사례비 가지고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식료품을 다 사가지고 목사님 대문 띵동 눌리고 바로 도망와 버렸어요. 저희 집으로. 굉장히 훌륭한 전도사였죠. 근데 한 40분 지났을까요? 띵동 하고 나갔는데 저희 집 앞에 식료품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자꾸 승부욕을 불태우시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했어요. 여보, 돈 있는 거 가지고 와 해서 또 테스코로 갔죠. 그리고 또 그 집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다 챙겨가지고 띵동 눌리고 또 도망을 왔어요. 30분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또 사모님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또 한가득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3-4번이니까 다시 차에 먹을 거 각종 필요한 거 세워서 가니까 목사님께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김 전도사 마음 다 아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한데 그때는 목사님도 정말로 가난했고 저희 집도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 대문 앞에서 그 목사님하고 부둥켜 안고 정말 많이 울고 하면서 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공동체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결국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에 머물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사랑받은 경험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어떤 양상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초월적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 또 감정의 뜨거움을 경험했다. 방언을 했다. 통역을 했다. 예언을 했다.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 체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표징이 뭔가 하면 유무상통하고 네 것 내 것이 없고 함께 모여서 순전한 기쁨 가운데 찬송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이런 열매가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이 성령이 현존하는 교회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 가나안 교인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가 200만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현존했을 때 나타났던 그 양상들 말고 우리의 육에서 기초한 우리 어떤 욕심과 정욕에 기초한 교회의 열매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렇게 가나안 교인이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의 그 이유와 아픈 가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헤아려 보고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쪽에서 가진 대안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안 돌아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날 때 쉽게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보통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당위적인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니까 교회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아무리 목소리 높여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이 현존했을 때 나타났던 그 열매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액센트를 들어보면 경상도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고향이 울산인데 우리 울산에는 태화강이 있습니다. 이 태화강은 오염의 강도가 아마 전국에서 최강일 거예요. 정말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울산 태화강은 이런 거친 표현으로 묘사를 해도 틀린 강이 아니에요. 그냥 똥입니다. 똥. 그래서 고기가 이 강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공사를 하는 아마 그 어간이었을 거예요. 이 바닥부터 다 드러내고 바꿔가지고 제가 고향을 떠나서 지금 고양시에 와서 사는데 울산 소식을 들어보니까 가장 깨끗한 물에만 나타나는 고기들이 태화강으로 지금 나타나고 여름에 태화강에서 수영대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가 병이 났음을 알려주는 이 시대의 선지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성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복된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우리의 모습을 그들의 거울을 통하여 생생하게 확인하고 다시 자정하고 개혁하고 온전히 세울 때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더라도 다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평생을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현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고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몸을 담았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현실이 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